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가복음의 개요입니다. 제가 매기 첫 안식일이 되면은 보통 이제 교과, 우리 안교 교과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셨죠? 교과 공부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전체적인 그러한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습니다. 이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 형제의 아들 생질이라고 그런답니다.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마가 요한의 이름에 나타난 이 특징이 있는데 마가는 마르쿠스, 헬라식 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요, 요한,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헬라식 성에다가 히브리식 이름을 딱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헬라어에 아주 능통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도 마가의 집이었고 마가의 다락방. 아무튼 이 제자들이 자주 간 사랑방처럼 자주 간 곳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딱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갈까? 처음 생각한 곳이 어디예요? 마가네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로 14절에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항상 갔던 곳 어디에 이제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는 마가네 집이 한마디로 성도들의 사랑방, 기도하는 집,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이 얘기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눴던 것이 바로 마가네 집이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서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간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저 집에 갈래요. 집에 가버렸습니다. 오늘 공부 내용 나오죠. 마가 요한의 사촌 생질과 전도 여행을 동행하다가 중도에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오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배 타고 다니니까 막 갑자기 멀미돈 막 나고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도여행을 보니까는 마가네 집이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해가지고 아마 잘 살았었는데 전도여행 하면서 굶고서 전도여행 다니고 막 힘들게 막 산도 막 이렇게 넘어 다녀야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저 집에 갈게요.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라고 했습니다. 전도여행 1차 갔다가 딱 돌아오니까 다시 또 누구네 집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마가네 집에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습니다.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데리고 가자. 안 된다. 한참 싸우다가 그러면은 각자 갑시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열심히 전도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봤을 때의
이 마가는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렇게 시원찮아 가지고 어떻게 전도 여행을 다닌단 말이냐? 별로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로 태어나서 고생을 안 하고 살았으니 그 전도하는데 그거 힘들다고 좀 걸어다니고 좀 굶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행안이 집으로 가버렸으니 인정 못한다라고 했는데, 예. 마가 때문에 아무튼 싸웠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마가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그 다음에 마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나의 동역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에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마가를 보니까 말도 잘해. 그때 당시에 공용어가 어느 나라 말이었습니까? 히브리 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헬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다가 지금은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는가? 그 전에는요.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는 각 족속이 자기의 방언대로 말하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각기 족속, 자기 방언,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에도 역시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 헬라 시대가 되어서는 물론 이 헬라 제국이 여러 네 개의 나라로 이제 나눠졌지만 헬라어가 공용어가 된 이유가 그 나라의 그 사람들 이제 그리스가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나라에서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헬라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등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이 지위를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열심히 배워야 할 일이 헬라 말을 열심히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되고 마가는 특히나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여행 이방 민족에 가서 전도여행을 할 때에 가서 통역자로 누구를 삼았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가까운 사이로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인가?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마가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가깝게 부른 것 뿐이었지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하니까는 성경 퀴즈에 베드로의 아들은 누군가? 정답 마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실수할 수 있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지만은 실제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의 파파이스입니다. 아스가 아니라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모아서 기록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거나 배우지 않았지만은 가끔씩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갈 때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 잡히니까 혼이불을 접어 던져버리고 도망간 사람 누굴까? 아무리 해봐도 누군 잘 기억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분명히 누구일 것이다? 마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국어인 아람어를 통역하지 않은 곳에서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자주 통역했고 그 결과 그 내용에 익숙해져서 성령의 이 영감 아래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기록 시기는 AD 55년부터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레네우스가 얘기하지만은 또 베드로 생전에 기록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얘기했는데 후자의 견해가 훨씬 더 신뢰가 가는 유용한 그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가 어딘가 로마에 베드로와 마가가 로마에 감옥에 있을 때 같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럼 기록의 목적은 뭔가?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백부장, 시병 이러한 단어들은 헬라어로 기록할 수 있었지만은 라틴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라틴어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그리스 음역을 선택해가지고 백부장이나 시병 이러한 사람들 한글로 우리가 기록했기 때문에 백부장, 시병 이런 걸 한글로 우리가 읽지만은 이 말이 라틴어인데 그 라틴어를 헬라어 음역을 해가지고서 기록해놓은 것을 보니까는 이것은 이방에 있는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팔레스타인의 동전 단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무슨 동전을 사용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 단위를 설명하고 유월절과 바리새인의 관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람어 단어의 표현을 번역해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마가의 최초의 선포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이 마가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그분에 대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얘기하는데 우리 안교 교과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가 누구인가 궁금해합니다.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대답은 예수께서 악을 물리치시고 억압받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진리를 가르침으로 히브리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귀신이 얘기할 때에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병자들이 그 얘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한쪽으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후반부 8장 3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는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다.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사역지별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해가지고 또 이 개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중간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8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보고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어떤 분이지? 도대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가?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1장 1절부터 얘기하기를 도입의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을 인용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노니 그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사자가 누구인지 첫반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데 주의 사자가 누구다? 침례 요한임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등장하는 순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디에서 음성이 들렸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이후에 마가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가지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 요약이 뭔가?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면서 악을 대적하고 그 지배하에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는 그러한 권능을 보여주는데 아프거나 망가진 사람, 악한 영에 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치유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누가 제자가 된 그러한 제자의 반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누굴까?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오지? 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 신성모독한다. 자기가 죄를 사하다니 말도 안 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적을 베푼다 하여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하는 한 세 가지의 부류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받아들이는 땅과 또 받아들이지 않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를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하지만은 나중에 엄청나게 자라나서 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시는 것이 진짜 메시아이지만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뭐라고요?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냥 막 정치, 군대 탁 해가지고 나가서 딱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4장 41절에 말하기를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였더라고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니까는 제자들도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누구를 몰랐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27절부터 31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던? 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더러는 선지자, 엘리야, 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도 역시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당당히 딱 나타나가지고 저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인들로부터 군사적으로 구할 다윗 가문의 왕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실 왕으로 설명하였으나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명성과 지위와 권력을 얻어가지고 내가 한 자리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맨날 제자들이 토닥토닥 싸운 거예요. 누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더 높냐? 맨날 이걸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참 의미는 죽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고 섬김과 사랑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 9장과 10장에 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10장 마지막 부분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메시아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위해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핵심적인 변화산 사건, 하나님의 나라를 딱 보여줍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한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모습이 변화되고 영광의 광채로 변하시고 구름이 그들을 딱 둘러쌌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듯한 그러한 흡사한 그러한 광경이 연출되고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에서 뭐라고요? 이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머리에 딱 남은 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3부에서는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페리아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성에 딱 오신 이야기가 지난 안식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소경 누구를 만납니까? 바디메오를 만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데에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를 끌어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누가 뭐라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해가지고 나귀를 새끼를 딱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탈 수 있도록 나귀 위에 옷을 벗어가지고 위에 올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봐라. 온 백성이 다 그를 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환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집행하십니다. 도둑과 사기꾼들을 내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요. 또 왕으로서 일주일간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서 논쟁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왕으로서 딱 나타나시니까는 유대 지도자들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끓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핍박받을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6월절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노예로부터 해방하기에 새로운 상징을 6월절 대신에 성만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주기 위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만찬 예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구름이 덮지 않고 어두움이 덮이며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가 누구인지 깨닫고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다 같이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은 인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그는 메시아이시다라고 이방인 군인이 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시고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저희를 만날 곳을 전하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요, 너무 무섭고 너무 떨려가지고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은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9절부터 2라고 써진데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뭐라고요? 16장 9절 거기 번호가 2번이거나 아니면 가로가 쳐갔거나 블록으로 해가지고 딱 되어 있습니다. 네? 예, 2라고 써져 있죠. 어떤 책은.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것이 없다. 후대 사본에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는 각주가 있습니다. 후기 사본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거절할 것인가?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돌연 갑자기 마가복음의 끝은 그냥 갑자기 끝나버려요. 목적은 뭐예요? 당신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